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성경 본문을 통해 견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의원에 갔습니다. 근데 한의사 선생님이 이 건강의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가 철봉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철봉에 매달려 있으면 이 몸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바로 잡아지고 손에 힘도 생기고 이 장기도 열이 생겨서 몸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한 20초 정도 매달렸습니다. 지금은 한 50초 정도 매달립니다. 여러분들 감동을 안 하시네요. 한번 50초 매달려 보십시오.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20초 정도 매달릴 때는 잘 몰랐는데 거기서 1초를 추가하려고 할 때마다 그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길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견뎠습니다. 왜 견뎠을까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진다?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철봉에서 내 몸무게를 견디는 것이 아주 힘이 듭니다. 손도 아프고 팔 근육도 당기고 어깨도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따라서 합니다.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인생은 뭐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뭘까요? 견디는 거예요. 이 견디다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히포메노라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철봉에 누가 매달려 있습니까? 잘하시네요. 임상훈 목사가 저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견디다란 말이 휘포메노예요. 근데 휘포라는 거는 전치사인데 뭐뭐 아래라는 거예요. 철봉 아래. 메노는 머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있다라는 의미만 아니라 살다, 견디다, 버티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견딘다는 말은 헬라어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나 인생의 무게를 피하지 않고 버티면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군사적인 의미에 사용될 때는 군인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진지를 지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로 남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자녀로서 그 위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고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정말 잘 견뎠다. 정말 잘 견뎠다. 한 번 더 합니다. 잘 견뎌내줘 고마워. 잘 견뎌내줘 고마워. 아마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의 거룩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늘 죄책감만 받고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 견뎠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강한 자가 잘 버틸까요? 잘 버티는 사람이 강한 자일까요? 우리 글로리아 교회 성도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도를 깨우치신 분들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버티는 거지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천적으로 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내 신앙생활에 강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버티고 견뎌낸 결과입니다. 연약한 소녀가 약하지만 어머니가 되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낳은 그 생명, 이 세상에 놓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생명을 보면서 이 연약한 몸을 더 강하게 해서 그 아이를 돌보면서 점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어떨 때 강해진다고요?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무엇이 강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따르고 있어도 자기 실력과 자기 지식과 자기 노력으로 따라요. 근데 연약한 사람은 말씀 앞에 부딪힐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고백하고 엎드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는 수시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하니까. 이 주일에 강단에 서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저를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주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연약한 여인이 아이에 대한 사랑에서 강한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견디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냥 견디고 버티기만 하면 힘들어요.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믿기 때문에 나만 아니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우리 교우들이 연약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4절과 7절을 교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떤 것을 견딘다고요? 내가 견딜 수 있는 건 견디고 못 견디는 건 포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견뎌내고 하기 싫은 일은 견디지 않는 겁니까? 내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견디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포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견딥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견디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가? 4절에서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오래 참기 때문에? 사랑이 오래 참기 때문에. 무엇이 온유하기 때문에? 사랑이 온유하기 때문에. 무엇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견딤의 사랑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그 대상도 살려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편안함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이에요. 환난을 자랑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환난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도 바울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만나준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길을 갔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나를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물질은 아닙니까? 명예는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성공 의식은 아닙니까? 결혼은 아닙니까? 성경을 더 깨닫는 지식 때문은 아닙니까? 교회 때문은 아닙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받아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덜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제가 운전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때는 운전을 할 때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졸리는 게 어느 정도 졸리는 게 막 졸리면은 정말 극복이 안 돼요. 근데 차를 세우려면 저 갓길로 가야 되는데 갓길로 나가는 순간에도 졸릴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다리를 확 꼬집어요. 얼마나 있는 힘껏 꼬집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빨갛게 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왜 제가 제 다리를 아프게 할까요? 아프지만 그 아픔의 고통이 저를 각성하게 하고 사고 나지 않아서 제 생명을 살리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환난이나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에게 불평합니다. 근데 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힘든 과정이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네가 추구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해.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생명은 단지 육체의 생명이 아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잠깐의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녀가 언제 강해진다고요? 자기 뱃속에 생명을 잉태할 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낳고 나서 자기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힘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체적인 생명을 키울 때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키울 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성애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갈 날이 멀지 않으니까 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허무함의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몸이 아파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고 아쉬운 이유는 내가 영적인 생명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소녀가 세상에 어떤 힘보다 강한 모성애를 갖게 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해서 낳아주신 이유는 단 하나, 나로 하여금 다른 생명을 품고 태어나게 하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좋은 말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이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창조주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지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그 안에 영적인 모성애와 부성애로 커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품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외모와 내 재산과 내 소유와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지 않고 젊어도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공하고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는 이유가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왔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원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럴까? 내 외모만 이럴까? 내 자녀만 이럴까? 내 부모만 이럴까? 우리 교회만 이럴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 가슴 아프고 그 가슴에
해결되지 않는 채로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엉어리가 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을 후려쳐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보답은커녕 오해받고 무시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인생은요 95%가 다 이런 걸로 가득해요. 내가 베푼 만큼 받지 않고 절반만 받아도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이런 일을 거의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꾼 꿈 때문입니다. 두 번째 37장 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아니 꾸었더라도 그 꿈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인생이 고난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내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겪는 어려움을 덜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 왼쪽 위에를 보면 요셉의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그때 우리가 살려달라고 외쳐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인정받을 만한 때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2년을 견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의 기간을 다 지내왔습니다. 22년의 고통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은 39세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팔아버린 형들을 굶주려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감옥 생활을 겪게 한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의 증오의 말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 구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단어가 핵심입니다. 생명,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원한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이유는 내 안에 생명이 없거나 그 생명이 죽어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배려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 애굽의 총리인 줄 알고 맞닥뜨렸더니 우리가 팔아버린,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저곳에 있다니 그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왜 이렇게 요셉이 바뀌어졌을까요? 요셉은 인생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견디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한 형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신앙생활해서 내가 뭔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누군가를 살리고 그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견디는 것이다. 근데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견디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의 신앙의 꿈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 꿈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 그를 예수에게 이끌어내는 것, 그가 나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꿈을 꿀 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부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혜와 지식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참 힘든 견딤의 과정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덜 힘든데요,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더 힘들고 견뎌야 할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뭐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말은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십자가를 견디십시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늘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따를 때 부끄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권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를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쁨처럼 바뀌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변질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기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견디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고통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앞으로 영원히 부어주시려고 하는 기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어느 정도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잔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견디는 힘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기도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인지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물으셨는지 얼굴 혈관이 터지고 땀구멍을 통해 핏방울이 맺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묻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따라서 합니다. 묻는 기도. 근데 여러분, 묻는 기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묻는 기도를 한다고 다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기서 사울이 여호와께 물은 것은 히브리어로 샤알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 사울이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이 무당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은 것은 히브리어로 따라시입니다. 달라요.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을 사무엘상 28장의 사건을
역대상 10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10장 14절에서는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그리고 안 물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통치하던 나라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다윗에게 넘겨주었어요. 다윗은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묻는다는 것은 샤알인데 이 샤알은 뭐냐면 정보를 얻는 거예요. 결과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복 받을까요? 하나님, 이 전쟁,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자기가 전쟁의 승리에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사울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상 10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단 말은 따라시인데 이 따라시는 그 존재를 추구하다. 그분을 찾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했어요. 나를 높여주고 나를 바뀌게 하고 나를 통해 어떤 사역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능력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더 놀랍고 안타까운 일은 그 사울이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했던 그 사울이 28장 7절을 보면 신접한 여인은 그녀에게 물었는데 그녀에게는 따라쉬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그 여인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10장 14절에서 사울은 물었지만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이 부패했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패에 태어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패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묻는 기도라고 다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순종하려고 묻지만 미신은 결과를 알려고 묻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나 미신은 견디지 못합니다. 신앙은 인생의 모든 과정을 고난도 아픔도 즐거움도 순종하고 따르나 미신은 결과에만 주목합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그분을 통해 받는 복에 집중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도 없애라고 하는데 없애지 않았고 7일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 날짜만 딱 지나자마자 자기가 제사 드리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받는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요셉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꿈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변화된 후에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 받은 꿈보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보는 것을 견디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이 간절히 원했던 전쟁의 승리보다 요셉이 그토록 자랑하고 다녔던 꿈보다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쉬한다, 하나님을 묻는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아는 것 같은데 요한일서 4장 8절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현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철학이나 이 문학 작품에서 얻는 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통찰력이 거기에 있고 막 가슴이 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앞서서 생명과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생명일까요?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렇게 견디기 힘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고난도 견디게 하고 사랑이 억울함도 분노도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인생이 허무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물질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모든 것을 가졌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헌신하고 살아가고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 깨닫게 되느냐? 고난을 겪으면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으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몰랐습니다. 형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를 무시하고 그들이 한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즐거움에 자신의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10년의 노예 생활과 2년의 감옥 생활과 9년의 총리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자신이 아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어렵게 했던 형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요셉이 창세기 4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삼으셨던 말이 3번이 있고 그 주어를 다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나타나주지 않으시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22년의 고통의 기다림의 세월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두십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어떤 아픔 때문에 왔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인생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미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에 대한 미움의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자신에게 꿈을 주신 그 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제가 읽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 형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22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견딤이 요셉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견디는 하루하루가 모여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견딤을 통해 생명의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그토록 놓아버리고 싶은, 이제 그만 견디고 싶다, 나도 그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견디는 사람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견디는 비결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견딤의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면류관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산모가 배가 이렇게 나와서 10달을 견디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를 낳고 아이고 나는 절대로 이제 애는 안 낳을 거야. 그런데 또 애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던 것은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감으로써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고 그가 구원받을 것을,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구약의 비밀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나는 이 비밀을 말하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생육화에 번성하여 우리가 생명을 낳고 잉태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신약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그 자녀를 낳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목적이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생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그 힘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철봉에 매달리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초에서 1초도 늘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초 정도 매달리는데, 매달릴 때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힘든 만큼 근육이 강해지고 힘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더 매달리면 점점 더 오랫동안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힘들어가 귀찮아가지고 몇 주 동안 안 매달렸습니다. 근데 편하죠, 몸은. 근데 다시 한번 매달려 봤더니 이제 20초도 못 매달리겠더라고요. 근육이 약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성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근육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귀찮다고 힘들다고 견디지 않고 안 해버리면 점점점 세상을 향하고 점점점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말처럼 여러분을 그 고난에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사랑의 힘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견디는 사람에게 조금씩 능력과 근육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 꿈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